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백성과 대보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엊그제 방학한 것 같은데 내일이면 다시 개학입니다.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2026년도가 불과 얼마 전에 시작했을 것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을 줄 믿습니다. 또한 26년이 들어오면서도 또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학교에서 책을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다 잘 되어가고 계셨습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앞으로 오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변하지 않지만 환경이 변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바를 모를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정말 의지하던 모세가 죽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좀 보기 위해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1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됨으로써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도 보았을 거고 하나님의 불평한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홍해를 갈랐고 만나가 떨어졌지만 그들은 모세가 자기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자기들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은 말합니다. 금을 다 갖고 와서 녹여서 이렇게 찍어내니까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은 또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지나오면서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신명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요수아 앞에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가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 편의 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 이제 31장에 오게 되면 모세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뽑게 됩니다. 그것이 31장 31장 31장이 나오는데요. 31장 아마 6절, 7절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찾겠습니다. 네, 3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잠시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처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를 능가할 수 있는 리더는 없을 만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를 자기의 위안이자 자기가 그를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모세가 이제 죽고 나면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은 온전히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출애굽에서 오시면서부터 많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의 훈련도 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깨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200만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고 또한 자기가 정말 신뢰하던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고 나서는 크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오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모압 평지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한 뒤에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1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을 보면 정말 두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잘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두려움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했을 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겼었고, 또한 그때 필요한 걸 얘기하면 하나님께 주셨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가 있을 때까지는 정말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이제 걱정이 오게 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통하게 된 것이지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길 건너편을 보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잠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 텐데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가면 앞에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모세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나는 들어가지 못하구나 생각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가야 됩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기 34장, 신명기 34장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봤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여호수아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저는 혼자라도 올라갔을 겁니다. 내가 그 따르던 그 모세의 그 길을 올라가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을 생각할 것이고, 그가 바라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을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 앞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 훈련되어 있던 여호수아였고, 또 지금은 따지면 장교로서도 전쟁에 나갔었고 영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는 마음을 고쳐 먹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 맞아, 새로운 시작은 내가 이끌어 가지만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한 상황이 뒤틀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나에게 한 말이 맞다면 그냥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아감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전 몇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영어 책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Not depart from your mouth 되어 있거든요. 내 입에서 그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줄겠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줄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기 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옆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그 말씀이 맞다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였잖아요. 그리고 이 3월이 시작했잖아요. 이 3월은 저희 학생들에게는 정말 다시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2달 지나오면서 한 것이 잘 되지 않고 또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면서 그 말씀이 행하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세웠던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온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오직 그만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저도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도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은 구름기둥이 서면 그들은 그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서면 또 멈추었습니다. 또한 그들 구름이 가면 그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고등부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물어보면 애들 다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물어보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은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내 뜻대로 서면 절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절대 망한다고 말은 잘 못하겠지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간다면 그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의 발은 그의 인도하심으로 좀 전에 보았듯이 여기 3절에 보았듯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분이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일을 할 때 꼭 기도와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분이 이끄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남은 시간도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내가 수영하듯이 내 몸이 그 바닷물에 잠기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남은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